8월 31일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세상에는 언제나 강해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겠죠. 우리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자 앞에서는 움츠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움찔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레 여러분의 고개는 숙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간 우리는 내 고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뻣뻣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기 하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의 비겁함과 나의 교만함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간혹 정말 중요한 명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위대하고 강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됐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강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까? 아이를 못 낳았던 아브라함, 자녀를 편애했던 이삭, 자기 자식 구별도 잘 못했던 이삭의 모습,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은 야곱이나 또 시종일관 고생만 해야 했던 야곱의 모습,
거기다 장애까지 얻게 되죠.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어느덧 80살이 된 모세, 이름 없는 눈의 아들로 태어난 여호수아, 양치기 가정의 가장 약한 막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위기가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고통이 없었던 사람도 없었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강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삭은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싸움을 늘 곁에서 지켜봐야 했고, 야곱은 형한테서 쫓기고 삼촌한테 고통당하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했고,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키워준 자리를 배반한 배반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족을 배신한 배반자의 낙인 찍힌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 약한 청년으로 걸어가는 곳곳마다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가장 약한 양치기 소년 주제에 골리앗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결국 승리했던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 곁에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직진했고, 어떠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주변에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과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위협적인 대상을 만났다 해도 우리는 그 대상에게 굴복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연단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하나님보단 사람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쾌락을 따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쪽이 나을까 저쪽이 나을까 늘 판단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을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37장 그리고 38장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시드기야가 제사장인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잘 들어라. 이제 앞으로 유대 민족이 그리고 네가 바벨론에 넘겨질 텐데 너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목숨도 구해지고 도성도 불이 안 타고 너와 너의 집안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자기가 원해서 물어봤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측근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귀담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내가 용납한다는 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상태를 지지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에게 사랑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바로 지금 이런 경우죠.
이런 예언을 했는데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자체는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한 그대로 실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번째 침공함으로 남유다는 완전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그 왕의 직위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월무로닥 왕이 즉위한 12월 27일경 감옥에서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고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로 대접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말씀이 끝이 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건 우리 교회건 이 나라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때 그 상황에서 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같이 울고 부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눈물과 세상의 공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 넘치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일어나라, 소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한 세상의 힘 앞에 죽은 것처럼 눈을 질끈 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대신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는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담대히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이 거하는 터전, 그것이 집이건 일터건 회사건 그리고 교회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